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요. 그 말이 무서운데? 네, 한 주간 뭐 별일 없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낸다고 얘기할 때 그 잘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냥 별탈 없는 거. 별탈 없이. 숨 쉬고 잘 먹고 그 여기도 자리 들어가는구나. 그냥 염려하지 않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희소식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처럼. 이게 늘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다들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네. 근데 그 잘이라고 하는 네.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 다르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잘 산다고 얘기하면 돈이 많아야 잘 사는 네. 거고.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네. 잘 사는 거고. 네. 어떤 사람은 속 썩이는 사람이 없어야 잘 사는 거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 잘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아주 달라집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죠. 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가진 게 없는데 네.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뭐가 감사해? 그냥 감사해서. 네,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거죠. 네. 그 어느 선교사가 네. 어떤 섬인지 어촌 마을인지 갔더니 어부들이 그 배를 그 해안가에 끌어놓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노시냐고 그러니까 오늘치 고기 잡았다고. 아니 잡았더라도 더 많이 잡아서 네. 그 왜 일을 안 하냐고 게으르게. 네. 그러니까 왜 일을 해요? 나 먹을 만큼 다 잡았는데. 아니 그걸 잡아가지고 팔아서 좀 그물도 더 큰 거 사고 배도 더 큰 거 사고 네. 그래서 부자가 되야죠. 예. 부자가 되면 뭐 하는데요? 야, 풍요롭다. 이 말 그래서 자체가 참. 이분이 뜻밖의 질문을 받고 나서 당황한 끝에 네. 그래야지 편안하게 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거야. 이미. 그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아니 그런 네. 경우가 많죠. 네. 정말로. 그러니까 나의 잘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보고하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은 저마다 사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분이 그 인도의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굉장히 형용 모순이죠. 네. 오래된 미래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들이 견지하고 살고 있는 삶의 가치가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거다. 그런 의미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마을은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 마을에서 최고의 욕은 화내는 사람 이런 말이 최고의 욕이에요. 근데 가난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돈이 유입되면서 깨졌구나. 깨졌어요. 그 공동체가 예. 지금은. 그래서 이전에 우린 행복해요 했던 사람이 우린 너무 가난해요. 아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글쎄 그게 뭐가 잘 사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 잘 산다는 얘기하다가 얘기가 그만큼 갔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나라가 존재하는 까닭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거죠. 네. 오늘은 그런 얘기. 네. 28장과 29장이 그런 내용들 다루고 네. 있는데 오늘 잠언 28장 오늘 수업 잠언 56강 주관자가 많은 나라의 비극. 짧게 볼게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네. 미란 씨부터 낭독해 주세요. 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느껴지죠. 네. 자, 1절 보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있죠. 의인과 악인 대조를 딱 해놓고 있는데 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악이라고 하는 글자가 네. 한자로 보면은 네. 뭐죠? 누군가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버그마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거든요. 예. 버그마자의 모양은 뭐로 돼 있냐면 옛날에 무덤 모양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그린 네. 거예요, 제가 무덤을. 네. 악이라고 하는 글자 무덤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죠. 악. 네.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덤을 안겨주려는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위축시키려는 마음이 악인이죠. 야,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악인들은 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불안해. 기가 막힌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냐면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비스듬히 네, 기대면서. 기댄 채 사는 게 인간이죠. 네.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네. 옛날에는 사람인을 이렇게도 썼다고 그래요. 어지린. 아. 그러니까 이 어지린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어지린자이죠. 관계를 보여줘요. 어지린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홀로 있을 때도 그렇지만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가 없이는 나도 없는 거야. 예. 비스듬히 기댄 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죠. 네. 왜 하나님은 흙을 빚어가지고 또 새로운 존재 만드실 수 있는데 갈비뼈를 뽑으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러게. 지금 해봤어요, 진짜. 네. 그죠? 왜 그러셨지? 왜 굳이?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이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거야. 인간 존재라는 게. 다시 얘기하면 이거 옛날에 나왔던 연속곡식으로 얘기하면 네. 내 안에 너 있다. 모든 존재는 그런 거예요. 마음을 후벼파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흙을 빚어 만들지 않고 네. 갈비뼈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생명이 상호 공속되어 있다 그 얘기야. 서로에게 속해 있어. 관계가 그러니까 있네요.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건 너를 잘 살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될 그 마음과 이 마음은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그쵸. 너를 해치면서 나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악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타인은 언제나 뭐예요? 잠재적 적입니다. 네. 나를 해칠는지도 모르죠. 네. 타자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며 산다고 할 때 타자는 잠재적 적이 아니라 벗입니다. 언제나. 그러므로 편안하죠. 그래서 악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도망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의인은 금방 얘기한 대로 악인과 대비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자가 뭐 겁쟁이 사자도 있긴 있죠.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죠? 겁쟁이 사자도 있긴 있지만 사자는 담담하잖아요. 네. 담대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의 왕. 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 속에 기둥 하나가 딱 서 있으면 네. 든든하죠. 네.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 속에 떳떳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네. 어떤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의분을 느낄 줄 아는 것도 의인입니다. 네. 사랑의 관계를 파탄나게 하고 서로의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만 그 다리를 놓아주는 게 마땅한 사람의 길인데 네. 다리를 자꾸 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 의인들은 아파합니다. 그 분노합니다. 예. 그렇죠.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절 볼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란 혹은 반역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중심이 상실된 거야. 아. 나라의 기본적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잠언의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 말은 저마다 좋을 대로 한다. 네. 그런 얘기죠. 중심이 사라지면 그렇게 네. 되죠. 한 집안에서도 중심이 사라지면 저마다 그렇죠. 저마다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네.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 경제 부흥시켜 줄게요. 그런 얘기 여러분 별로 들을 거 없어요. 네. 예,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내가 되면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사람들이 네.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인간의 보편적 가능성, 인간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을 잠언의 맥락으로 얘기하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 맹자라고 하는 분이 양해왕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양해왕이 맹자 이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렇게 묻습니다. 네. 그러자 맹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필이면 이익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묻습니까?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인의가 중요하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네. 그렇죠? 이익. 그렇죠? 벼화자 옆에 이게 칼도야. 칼로 비는 거지. 이게 이익이란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과 의가 중요한 거지. 인의가 중요한 거지.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뭐를 집중하냐면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패도 정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의를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그걸 맹자는 뭐라고 하냐? 왕도 정치 그렇게 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익이라고 하는 동기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모이게도 하고 또 흩어지게도 만든다고 한다면 네. 결국 그 나라는 가리산 지리산 엉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이고 역사가 지향되어야 할 방향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집권자가 되면 나라는 바로 쓰고 장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비전을 하나 주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이야 너희들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타자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소해 보이는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네. 가장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치. 네. 이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너는 버려진 사람이야. 할 수 없어. 이거는 나쁜 세상이에요. 네. 그렇죠? 좋은 세상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도 죄인데 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절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겹기 때문에 네. 항상 자기를 강자들과 자기를 합일화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의 한 편이 된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드라마, 요즘 TV에 나오는 드라마 보면 다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공간, 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네.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지낸단 말이에요. 마치 가상현실 속에 살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약자들을 짓밟음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데 예. 이 약자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왜 우리 못 가져갔어? 근데도 이들이 강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자와 자기를 합일화함으로 자기가 커진 것처럼 느끼고 싶어해요. 아유.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합일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이게 인간의 비극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려우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좋은데 예. 오히려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냉소하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몫까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분노하기보단 선망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요즘 이제 가불관계하고 얘기하는데 의뢰 욕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가불관계에서 보자고 한다면 갑은 이제 힘 있는 쪽이고 을은 언제나 수세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많죠. 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도 그 뭐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도 있고 네. 갑의 횡포가 참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을들은 을들끼리 연대해서 이런 횡포가 없는 세상 만들어야 돼.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을의 욕망은 뭐냐면 갑이 되는 거예요. 되고자 하는 거. 갑이 되고 싶어. 네.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일 슬픈 겁니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을의 욕망이 갑이라고 하는 거 이건 세상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4절과 5절 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은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토라를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요. 자, 어떤 얘기냐면 아까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토라의 핵심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와 공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라의 내용은 어떤 얘기죠?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런 처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짓밟히고 네. 무시당하고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살게 될 세상에서는 그런 이들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돼. 이게 토라의 핵심이에요. 네. 율법의 핵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게 바로 악인이 되는 일인데 네. 그죠.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 과부, 나그네로 상징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어? 이것이 율법을 버린 자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악인을 대적한다. 의인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타자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악인들에게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항하지 않고 의인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만 좋아가지고는 안 돼. 성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묻겠습니다. 네.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악이 어떨 때 승리할까요? 의인이 잠잠할 때. 의인이 침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악은 점점 힘을 가져갑니다. 네. 의인이 일어나서 네. 노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아니요 라고 얘기할 때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의인이. 그러나 악인들은 함부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폭력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은 항상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함으로 번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문열 선생이 썼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네. 그 책에서 보면 엄석대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네. 애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 이것을 끊임없이 주입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네. 사탄이 하는 일도 그런 거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폭력이 승리하는 비결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네. 왜?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악인은. 타자를 보질 못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 눈을 가져야 돼요. 내 눈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네.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왜?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는데 예. 그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네.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돼요? 물론 살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 있죠. 마음 아프고. 너무해.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예. 왜? 그는 변화의 가능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변화되기는 어렵다 해도. 네. 그래서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Mensch sein ist Mensch werden 그런 말을 쓰는데 독일 말인데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감이다. 자, 안수지라고 하는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10년 후에도 똑같으리라고 보장 못합니다. 그렇죠. 더 아름다워질 거야. 네. 아우, 여기서 어떻게 더. 겸손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우, 네. 깜짝이야. 네, 네, 이분이. 네. 그 영혼이, 마음씀이 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우린 그런 성장의 과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신적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타자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 항상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상식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정확히 이 반대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겁니까?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게 차라리 성실하게 행하면서 가난한 것보다 낫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네.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가 네. 다른 모든 가치를 삼켜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어요.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하냐면 큰 마트가 있는데 예.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가서 직원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장난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물건 값이 적혀 있는 스티커를 이걸 띄어서 저기다 갖다 붙여놓고 이걸 띄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그렇죠? 비싼 거에다가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그랬다는 거야. 뒤죽박죽이 됐다는 거야. 다음날 와서 사람들이 의심 없이 그냥 사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게 어떤 얘기냐? 물건 파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인생의 소중한 것은 값싼 싸구려 취급하고 맞아요.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정말 귀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네. 가치 전도가 일어난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남들에게 나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비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소비하기보다는 네. 나를 치장하기 위한 기호에 너무 많은 돈을 씁니다. 소위 명품 브랜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브랜드 값 너무 비싸잖아요. 네. 브랜드 값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지위제라고 하는 게 있어. 포지셔널 굿즈 그렇게 말하는데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입어줘야 돼.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은 이 정도 차는 타줘야 돼. 이런 걸 지위제라고 그래. 예. 그래서 가난이 악덕으로 인식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틀면서 네. 그렇죠.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강자에게는 아첨하고 예.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부를 축적했다가 주일날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유. 그렇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율법 지키는 자가 지혜롭다. 이 얘기는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고 네. 음식 탐하는 자와 사귀면 아버지를 욕되게 한대. 아이고, 찔림이 있네. 아유, 갑자기 사훈 씨가 생각이 나요. 이거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탐한다라고 하는 말에 예. 핵심이 있는 거지. 네. 탐한다고 하는 것은 절제가 없음을 뜻해요. 예. 그렇죠? 절제할 줄 몰라요. 탐하는 마음의 특색은 항상 과도함에 치우친다는 겁니다. 욕심. 과도한 거예요. 그 과도함은 어떤 문제를 낳냐면 항상 타자를 배제합니다. 예. 그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네. 건기가 찾아옵니다. 예. 초원에. 그럼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네. 물이 바짝 말라가요. 그래서 모든 초식동물들과 육식동물들이 물웅덩이 쪽으로 죽어옵니다. 네. 근데 거기 참 미운 녀석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코끼리가 네. 와서 그 물을 먹고 빨리 비켜줘야 이제 조그만 아이들도 와서 먹을 텐데 예. 거기 들어가서 지능 목욕을 합니다. 그지? 뭐 코끼리는 나름대로 지능 목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가만히 보면 미운 거야. 인간 세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렇죠? 꼭 그런 거야.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그만 물웅덩이에서 물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예. 타자 배려 안 하고 네. 자기 욕망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예. 코끼리 같은 마음 그런 거죠. 이게 음식을 탐한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렇게 과도함에 치우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뭐냐면 아버지의 걱정거리, 아버지의 재산 축내고 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탐내는 마음, 과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을 참 그 어리석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예. 있어요. 다음 볼게요. 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냉혹한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자기 재산을 불려. 이자라는 게 독사와 같아. 그렇죠. 물리면은 벗어나기가 어려워. 네. 이자라는 게. 고리대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은 마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야 재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의 희곡 가운데 이 욕심꾸러기가 하나 나오는 게 있죠. 고리대금업자.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 그죠? 거기에 보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고리대금업자입니다. 베니스에서. 근데 이 사람 사업이 좀 어려워. 왜냐하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돈을 구하려고 그러면 샤일록에 가서 고리대금을 얻으면 좋을 텐데 너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내가 좀 빌려줄게. 안토니오가 이자 안 받고 자꾸 빌려주는 거예요. 네. 이 샤일록이 미워 죽겠어. 안토니오가. 근데 어느 날 이제 누구죠? 그 바사니오라고 하는 안토니오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포쇼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하는데 무일푼이야. 근데 지참금이 좀 있어야 하겠는데 그래서 안토니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이만큼만 좀 있으면 좀 청혼을 할 텐데
그러자 안토니오가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돈을 해줄게. 근데 내 배가 지금 전부 이렇게 사업상 나가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필요한 돈을 좀 빌리지 뭐. 그래서 누구에게 빌리냐면 샤일록에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그 부끄러운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샤일록도 얘기합니다. 그럼 내 이자 안 받겠다. 대신 언제까지 이걸 안 갚으면 조건을 정하는 거예요. 심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살을 1파운드를 떼어내는 거로 합시다. 아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3달 말미를 줘요. 근데 3달이 됐는데 그래서 이 친구 바사니오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번쩍이는 것이라고 다 금은 아니다.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토니오가 돈을 갚지 못해서 샤일록에게 법정에 고소가 되었고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샤일록이 절대로 나는 이 사람에게 돈 받을 생각 없다. 이미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바사니오의 아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2배로 갚아줄게, 3배로 갚아줄게 하는데도 샤일록이 no. 난 이거 반드시 도려내야겠어.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포셔라고 하는 그 아내, 바사니오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법률가처럼 변장을 하고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샤일록 당신이 하는 얘기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베니스의 정의에 맞아. 다 맞아. 그러니까 샤일록이 와 다니엘이 나타났도다.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고 다니엘이 나타났다 좋아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포셔가 법률가로 변장한 포셔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도려내라 여기를. 근데 베니스의 법에 의하면 네가 살을 1파운드 뛴다고 그랬으니까 피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살이 조금이라도 많든지 적든지 그래도 너는 한 생명을 죽인 사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샤일록이 그럼 난 그냥 그 2배를 그냥 받을게요. 안 돼, 그거는. 법에 안 돼. 원금이라도 받을게요. 아니야, 너 안 받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래서 샤일록의 재산 다 뺏기고, 그렇죠? 그 딸에게 상속하는 이런 얘기로 끝납니다, 결국은. 지혜롭게. 그 재미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뭘까요? 돈놀이를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고리대 해금업자로 유명하죠. 그들이.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든 공적인 생활에서 배제됐어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은행업 같은 것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서 유대인들은 다 수전노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문화적 편견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괜히 또 작품 얘기를 했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네. 빠져서 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자 금지 규정이 있거든. 성경에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탄 지경으로 만드는 그 일은 결국은 그렇게 취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 마치 샤일록이 욕심부려서 그 재산이 선한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obedience인데, 네. 그죠? 그 단어는 audire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옵니다. audire, ob이라고 하는 건 관용사고요.
그래서 아우디레라고 한 말에서 나옵니다. 아우디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듣다. 순종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절기, 성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바치는 번제나 소제 난 받지 않겠어. 너희들이 바치는 화목제물도 역겨워. 너희들의 노래소리 그쳐라 말이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위의식에 속하는지. 그렇죠?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고 지내야겠습니다. 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인도해서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는 사람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도록 돼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실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풍부되었다고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애 조건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네. 그 속에서 그것을 잘 갖고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려는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놓고 네. 내 마음을 그 마음에 따라 조율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 네. 그렇죠? 내가 내 이익 확보를 위해 타자들을 해코지할 때 복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주려고 하는 삶이 복 받은 삶이다. 그 얘기. 다음 마지막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여러분 부유함 자체가 지혜로움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봉 많이 받는다고 그 사람의 인간적 가치가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상은 부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사회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자존자대해. 자기를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네. 인간적 값이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크게 여깁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사람들은 타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고 넌 왜 그래?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태도로 일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진짜 명철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애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용기입니다. 그죠? 네. 용기 있는 삶이에요. 남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사람 누리는 거 나는 왜 없지? 이러면 불행이 심화돼.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좋은 거 보거든. 좋으네. 그죠? 그리고 나는 내 생을 살아낼 수 있으면 되는 네. 거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야, 이제 오늘 얘기 마칠 텐데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저는 특별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네. 율법의 토라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돌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내 속에 확고하게 삶의 방식으로 있게 될 때,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할 때, 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네.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삶의 방향성을 어디다 둬야 될지 정확히 알려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요. 예.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네.
이 을의 욕망이라는 거 자체가 먼 얘기가 진짜 아니라는 게 가장 지금 약간 슬픈 거지. 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네. 또 뭐 하면 떠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좀 좀 이렇게 좀 슬픈 상황이 많이 예. 뭐 그렇잖아. 이렇게 네.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뒤에서 좀 그 그늘진 입장이 되는데 거기서도 내가 저 자리에 가야지 이거라기보다는 따박따박 내 있는 위치에서 내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네. 네. 아까 잘 산다. 네. 그 잘의 그 정의를 하나님의 뜻에 딱 붙들어 매갖고 네.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붙들리러 갑시다. 네. 당당함, 완전 당당, 내 안에 하나님으로 정말. 담담함. 감사합니다.